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음과 이혼 또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여서 그것 가운데도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를 위한 이렇게 두 번째 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계속하여 마음에 대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목적을 아는 제자는 음행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살인과 간음 다음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예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본래 이혼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은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두고 맹세하였느냐? 하늘이냐? 땅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너의 머리냐?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한 것, 맹세한 것, 지키겠다라고 하였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너희는 옳다 아니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혼은 분명히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에 대한 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보다는 이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혼이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혼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함이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유일한 나의 동반자이고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 눈에 저 사람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내, 남편을 향하여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면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남자는 외모를 보거든요. 그럼 외모를 봤을 때 결혼할 당시에는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그렇지만 저쪽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외모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만족이 외모로 선택을 했다면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들을 모르고 상대방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족이 되나요? 젊은 사람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면 때문에 결혼을 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면 밖에 나가면 완전히 뒤집어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정당하게 말씀드린 건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울 수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성적으로 채워야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몸으로 죄를 짓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 여자 또 만나게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그 동반자로 배우자로 내게 붙여주셨다. 배우자라는 말은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로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됩니다. 뭐 남자에게는 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이 여자는 천사예요. 남자에게 여자는 천사로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자로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부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다른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냐고 공동체의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대부분 만나는 사람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전혀 엉뚱한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런 형제의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참 어떻게 그렇게 되면 참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도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참 우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가정을 우선순위로 여기면 살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는 사람 치고 가정이 우선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우선시 여기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에 충실하게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충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아닌 거냐, 거기에서 다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이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니다, 말씀처럼 이건 아니야,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옳지 않은데도 아무도 없고 보지도 않았고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딱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막 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걸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솔직하게 단순해야 됩니다.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머리가 복잡하니까 남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자기도 꼬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왜 했을까?부터 시작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속도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거지. 이거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의심하게 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고 이렇게 제대로 안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복잡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늠과 이혼 이거 다 복잡해지는 문제예요. 정말 생각하기 쉽게 어린아이처럼 쉽게 생각하면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겠지만 모든 거 어떻게 다 쉽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면 정신에 있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뭘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런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서약이다. 이것이 서약이다라고 하면 서약을 했으면 서약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핑계를 대려고 그때는 이랬고 지금 이렇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계속 핑계대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지키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말은 했어. 그때 당시에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말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못 질 말을 했으면 나중에 얘기해서 내가 그때는 이래서 이렇게 됐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지킬 수 있는데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안 믿어요. 왜? 이 사람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안 믿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믿질 않아요. 신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했을 때 이걸 안 지켜줬다. 맹세를 했는데 못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만저만해서 못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게 되는 건데 누가 받아들여. 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못 지켰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할 때 저걸 또 왜 저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그냥 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살 수는 없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남의 생각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그것까지 다 판단하고 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이 무슨 계산으로 어떻게 복잡하게 생겼을까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속아도 괜찮아요. 왜? 속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속아도 괜찮아요. 왜? 속으면 사실 안 되겠지만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 속는 사람이 문제. 물론 속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조정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몫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면 그 사람 몫이에요. 거짓말 당했어도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럼 거짓말 당한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거짓말 한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너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정치인의 의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꼼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렇게 사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살아야죠.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의는 어떤 의여야 되는가라고 말하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그냥 참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거 조금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한 번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래서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랬냐 저랬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에 상하면 옳은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인데 이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 좀 절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는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좀 기다려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절제 못하면 쏟고 난 다음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거나 내 마음과 내 상태와 좀 그럴 때는 더군다나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수록 잠잠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집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않냐고, 사실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너무 업돼도 기다려야 되고 너무 떨어져도 업돼 기다려야 돼요.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문제도 감정 때문에 그러면 감정은 내려놔야 돼요. 그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감정이 그거는 오락내리락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 수백 번 오락내리락 해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감당이 안 돼요. 내 마음도 내가 안 되는데 남의 감정으로 어떻게 그걸 맞춰요? 그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 그른 것이냐 이걸로 보시면 돼요. 내 감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내 감정이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그 감정을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감정을 표현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다 라고 안 하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 의롭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죠. 생활에서 늘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쏟아냈을 때, 이 말을 쏟아냈을 때, 이 감정을 내가 풀어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이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하나님께 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옳은 그런 것을 선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